지난 한 주간 잘 달려오셨나요? 잘 달려오셨다니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주간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살아는 왔지만 이 세상이 어찌 이런가, 전쟁의 소식, 또 질병의 소식, 참 하루하루 살아낸다는 것이 참 버거운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예배 자리에 올라왔는데, 제가 한 가지 묵상했던 것은 예배 때문에 살겠구나. 예배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또 희망을 선포하고 또 소망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이 인생의 세월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1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또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함께 세워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중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위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잠시 위로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사는 칼을 갈고 스케이터는 나를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사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칼을 갈고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왜냐하면 생사가 갈리는 전쟁터에서 무사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보호는 날선 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가는, 전쟁터에 나아가는 무사는 칼을 단련하고 칼을 연마하여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케이트 선수에게 스케이트 날은 무사의 칼과 다름이 없어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터를 지탱하는 것은 얼음과 맞닿아 있는 스케이트 날 위에 자신의 생명을 의지하고 그 경기를 치러내기 때문에 스케이터들은 스케이트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스케이트 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들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빙상 종목 전체를 통틀어 경기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스케이트 날이라 그래요. 아무리 선수의 기량이 뛰어난들, 또 그날 아무리 컨디션이 좋은들, 날이 망가져 있으면, 날이 무뎌져 있으면, 날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그날은 최선의 기량을 다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경기가 많이 치러지는데 한 경기가 끝이 나면 다음 경기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날을 벼르는, 날을 다시금 세우고 준비하는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빙판에 나설 때마다 스케이트 날을 정성껏 갈고 나서야만 다음 경기를 승리, 또 최선을 다 펼쳐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세, 우리의 준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전적인 능력에 의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나라이지만, 신앙의 요소에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준비한다고 하는 것, 예비한다고 하는 것,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사역의 가장 주 관심사였습니다. 메인 컨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추적해서 함께 그 곁에 달아서 걸어가 보면 예수님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출되고 있었고, 예수님의 손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있었고, 그 입술에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온 삶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없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네 가지 복음서에서는 126회 등장을 함. 다른 어떤 단어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따라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84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84번, 그리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126번 복음서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성도는 마음판에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말씀으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하는 나라이고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크라이나,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에 실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실제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하여서 늘 마음을 다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서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 세상 속에 있고요,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가까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먼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나라에 전혀 들어가지 못한 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 나라에 너무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나라와 민족도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라를 열망하고 찾기 원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나는 이 나라를 살겠노라. 우리가 마치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가 발견되어지면 이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자기 이 땅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여서 그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뜨겁게 열망하면서 그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정치적 나라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치적인 나라의 영향을 받고 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발 딛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 시민권을 행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 세속적인 노력에 근거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나라, 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위대한 한 대통령에 의해서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셨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영역,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현존하는 나라를 가운데 보여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희가 늘 사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헤븐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나라를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늘 그 나라를 소망을 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죽음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은지 모르지만 죽음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목회자이다 보니 장례를 얼마나 많이 모셔요. 그러니까 장례를 모시다 보니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장례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을 늘 마음속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품고 열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너무나 의례 정당한 것이지만 그것만을 믿는다면 절반짜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 사계절이 오고 다시금 봄이 오는 것을 믿는 사람들, 매일 밤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를 깨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도 죽음 이후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돌진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미 임한 그 나라를 믿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서도 천국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온 경주를, 온 힘을 나를 준비하듯 스케이터가 그렇게 그 땅을 소망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어떤 종말론주의자들은 3차 세계대전이 언젠간 올 것이다. 근데 그의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염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시간들을 지금 오늘 또 저희가 함께 보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0세기 초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약 4년여간에 걸쳐서 전쟁을 겪고 당시 유럽에서 1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생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유럽 사람들이 품고 있던 모든 희망,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핑크빛,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이 조각이 나버리고 인간의 모든 희망, 소망이 역사에서 사라진 것 같은 시대를 20세기에 인류가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는데요, 1919년까지 약 2년에 걸쳐서, 물론 더 긴 여파가 있겠습니다만, 전쟁의 결과 여파로 인해 스페인 독감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역병이 돌아서 당시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1914년부터 1919년까지 약 5년여간을 지내는 동안 유럽과 전 세계에서 7천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인간이 펼쳐놓은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역병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역사의 이유를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해서 짧은 5년 세월 동안 7천만 명의 목숨들이 20세기 초반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인간은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고, 지금은 러시아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하고, 다시금 유튜브를 통해서 그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 나가고 있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이요, 20세기 초반 큰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1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 하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이 세상에 우리가 품었던 희망이 어떤 의미가 가치가 있느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전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만을 기다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종말을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희망하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가 이 땅 가운데 팽배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모든 희망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종말이 이 땅 가운데 오기를 바라는 종말론자들의 목소리가 역사 속에서, 현대 세계에서 그래서 급격하게 증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겠거니, 우리가 그저 위로받고 서로 격려해주고 조금 마음속에 따뜻함이 임하고, 그저 우리 마음속에, 역사는 이미 타락했고 역사는 이미 전쟁 가운데 빠져들었으니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받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제안하는 분들이 생겨나서 개인의 영성, 개인의 변화, 내 마음속에 그저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물론 틀린 말은 아니고, 저는 첫 번째 말, 이 대응도 저는 늘 사모함. 하나님 속히 이 땅에 마라나타 주님으로 오십시오.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주님, 제 마음속에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빛을 좀 주십시오. 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 분명한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장차에 올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소망하고 도전하는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이 땅을 위해서 중도하고 기도로 눈물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을 제가 놓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임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우리 가운데 장차 올 하나님의 미래의 나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 가운데에서 전차가 밀고 들어와도 그 앞에 전차 앞에 혼몸을 두고 그 전차를 막아내면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앗을 뿌리면서 열정을 다해 섬기면서 그 나라를 우리 가정 속에서도 우리 심령 속에서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서도 그 나라를 소망하여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셨다 했습니다. 옷이 마치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 비길 수 없는 영광스러운 흰 옷으로 변화하여서 영광과 광채가 임하셨고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이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 다 가신 후에 받으셔야 할 영광의 시간이 올 것이요 그 길을 위해서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으로 저희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산 아래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산 위에서 정말 꿈과 같은 정말 너무 황홀한 이 세계에 그저 머물러 있기를 원해서 내가 이곳에 그 움막이라 그러나요? 집을 세 채를 지을 테니까 주님도 한 채, 뭐 엘리야도 한 채, 모세도 한 채, 우리도 이곳에 머물길 원합니다. 천국에 머물길 하나님 나라에 머물길 원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오셨는데 그럼 산 아래 마을은 귀신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귀신이 판을 치고 생명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자기 몸을 상하고 부르짖고 이리저리 뒹굴고 난장판인 세상 가운데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오셔서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것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박해 돌입해 들여오시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저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도 임하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임하고 또 장차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임하는 것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려고 하면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부터 회개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 없는 회개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물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모든 능력이 회개 안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이 올 때쯤 돼서 닭이 우는데요 닭이 울기 때문에 새벽이 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새벽이 동이 터오는데 닭이 울면서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새벽이 오는 시간에 닭이 울음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박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바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합당한 생명의 삶을 우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장 큰 오해는 회개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신앙생활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뵈면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막 세상에서 막 사기치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아니면 뭐 불법 주차하고 뭐 이렇게 해야 회개한다 생각하는데 그것만 회개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는 좀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이상해요. 저도 기독교인이고 목사인데 우리 교회는 일상생활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늘 죄 강조하죠. 늘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하면 막 심판 있다 그러죠. 이 세상 사람들 뭘 좋아하겠어? 그냥 따뜻하게 묵상해라. 우리 명상이나 하자. 막 이런 말 해줘. 좋아하지. 죄 있다, 심판 있다, 회개하자.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불쾌해하는, 회개하면 좀 나쁜 의미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회개하면 감정적인 것을 생각을 해요. 회개하자 이러면 우리가 부흥에 참여할 때 첫째 날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속에 이미 다짐을 하잖아요. 둘째 날쯤 되면 내가 눈물을 쏟아야지. 둘째 날쯤 눈물을 한번 감정적으로 확 쏟고 나면 마음에 시원해서 이제는 내가 회개를 막 시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둘째 날쯤 되면 회개해야지 막 그렇게 심정적으로 회개도 작정하고 회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감정적으로. 또 성경에 보면 회개는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 회개하자 그러면 자기를 자꾸만 비참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구제불능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저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를 반성하는 것이 회개 요소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깔아 뭉개버리고 자기를 무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버리고 그것이 회개의 핵심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마치 회개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는 옛날에 다 한 것처럼 생각해서 회개는 이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거든. 회개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것인데 회개에 대한 이런 오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가 감정적인 요소도 있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하는 요소도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게 이례적으로 큰 회개, 마치 사도 바울처럼 큰 회개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회개의 요소이지 회개의 전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럼 회개라는 말을 헬란 말, 그리스 말에서는 메타노이아, 원래 원어죠. 회개를 가르치는 말인데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럼 메타라는 말은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이게 초월이라는 뜻입니다. 변화라는 뜻입니다. 내가 위로부터 초월로부터 먼 곳으로 저 위로부터 임하는 어떤 것들을 내 안에 그리고 초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노야라는 말은 이 말이 마음을 의미하는 말에서 온 좀 변화된 말이 있는데요. 노야라는 말은 누스라는 마음 정신을 의미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노야, 메타노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변화입니다. 태도의 변화입니다. 삶의 방향의 변화입니다. 삶의 전인적인 변화를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린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께서 하나님 부름 받으셨다. 89세의 나이로 부름 받으셨다고 하는 뉴스가 타전이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께서 일평생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로 자기 자신 고백하는 것이 거듭나기였습니다. 이분은 끊임없이 거듭나기에 대한 묵상을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자기 인생을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는 삶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늘 물음을 던지고 또 느낌표,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 사이를 늘 오가는 삶으로 자기의 삶을 평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어령 교수가 2012년 맞따님이었던 이민아 목사를 통해서 회개 시간을 마련하고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독교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자기가 모든 지성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자기의 얻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었다고 하는 참 귀한 고백을 지금까지 돌아가시기까지 이 수년을 통해서 그분의 책을 통해서 혹은 대담을 통해서 발표해 왔습니다.
그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이례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전적인 태도가 얼마나 깊게 변화되느냐, 우리 삶의 방향이 얼마나 변화되느냐, 우리 삶이 정말 전적으로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면서 그 삶을 걸어가느냐의 문제이지 감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물 한번 흘리는 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일평생 우리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물음표와 느낌표를 주님 앞에 던져드리면서 우리 삶을 전적으로 조정하고 전적으로 새롭게 나를 벼리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삶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신 지점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제가 회개할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 천국이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방향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바꿀 곳이 생겨났습니다. 전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삶의 방향을 정한다는 말인데 어떤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만 회개할 목적도 있을 것 아니에요. 탕자가 저 멀리 먼 곳까지 가서 모든 것 다 탕진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 돌아올 아버지 집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인생들에게 방향이 있질 않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방향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는 그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니 임 밖에 돌입해 오고 있으니 그 나라로,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옛날엔 아무리 회개하고 내 마음을 다잡아 갈 데가 없었는데 늘 그 자리를 맴돌 뿐이었는데 이제는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났습니다. 이 세상 인간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우리처럼 미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가능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은 그 변화산 위가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들끓고 전쟁이 들끓고 또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지진이 나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달려갈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읽으셨던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인데, 그 땅은 변화산에서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지금 말씀 함께 읽은 바처럼 다 버려진 땅, 이방의 갈릴리, 빛이 없는 땅, 탄식과 흑암과 어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으로부터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시지 않을 것 같은 곳, 가장 비참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 그것이 가까이는 우리 심령이기도 했고요, 우리 삶의 자리이기도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시편 말씀을 보시면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으로,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전체 시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혹시 시편 2편을 잘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1편이 하도 중요하고 너무 많이 암송하다 보니 2편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도 사랑하지만 2편을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2편 1, 2, 3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시편 2편에 있는 이 말씀은 세상의 의인과 악인을 1편에서 말씀하셨다면 2편은 온 세상 가운데 얼마나 세상이 어두워져 있는지, 얼마나 이 세상 나라들이 어리석은 일을 꾀하고 있는지, 얼마나 형편없는 엄청난 어둠을 벌이고 있는지 그것을 탄식하듯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일들을, 전쟁을 일으키고 생명을 죽이고 하는 이 모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비웃으시리로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자의 모습을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 나라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21세기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예외인가? 이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의 방향과 자리를 돌이키면서 회개를 요청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질문을 던지시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국내에서는 정쟁이 벌어지고 어디 한 눈을 돌려도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섬김과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참된 하늘의 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땅의 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고 또 이 세상의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참 지혜롭게 우리가 이 땅을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의 탐욕에 빠져 있는 자들의 전쟁은 끝일 날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반드시 그 나라를 이루신다는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